자, 그러면 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동안 되게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감기 걸린 분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좀 날씨의 변화를 많이 실감하는 그런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는 여기 낙엽을 못 봤는데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막 플라타너스 낙엽이 막 바닥에 뒹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그 낙엽을 우리가 흔히 보면은 참 세월의 무상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특히나 이렇게 퍼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게 바람에 날리는 걸 보면 그 참 그거를 실감을 하죠. 평소에도 늘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항상 무상하다는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보면 문득 이게 진짜 세월이 무상하구나. 무상하다는 건 멈춰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항상 하지 않다. 항상 변화하고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없다는 그런 말인데, 특히나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환절기에 자연도 변하고 뭐 그 사람의 몸도 변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참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마음 공부에 뜻이 없더라도 그거를 문득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나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가 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경험한다는 거는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뭐 그런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다, 무상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 제법무아라 하죠. 그러니까 뭐 불교적인 그 용어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뿐인데, 불교에서 그렇게 제법무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거를 이제 굳이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법무아인데, 무상하다 이죠. 우리가 항상 변한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느끼잖아요. 오늘 혹시 그 버스가 막힐 줄 알았어요. 오늘 광화문 앞에서 뭐 그 행사가, 큰 행사가 있다 해서. 어제까지는 그 정의였던 게 하루가 바뀌니까 그게
아주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이게 진짜 아주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그 견고하게 믿고 의지했던 어떤 관념이나 그런 생각들에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인 거예요. 그게 뭐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아니면 학문적인 문제든 사회 뭐 이렇게 현상이든 유행이든 아니면 날씨의 변화든 모든 것들이 항상 멈춰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자성. 독립적인 어떤 그럴 만한 게 없다. 이거는 우리가 문득 그다음에 오래 살아오셨으면은 그런 거를 실감하고 경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무상하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죠. 항상 변하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색깔을 달리하는 가운데 항상 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고 이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체득하는 그런 일대 전환이 한 번은 이제 누구한테나 와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그 바른 눈을 갖게 되거든요. 무상하다는 것, 드러나는 모든 현상이 항상 하지 않다는 것, 늘 변화한다는 것, 지금 당장조차 이렇게 소음이 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원래는 본성은 항상하다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 자체라는 거고 이게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저도 아까 문득 오면서 어떤 그 기억이 떠올라졌냐면 저희 그 대학교가 이제 청주에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청주 시내나 조치원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에 딱 빠져나와가지고 청주 시내로 진입할 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플라타너스 거리일 거예요. 엄청난 그 수령의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항상 보면은 대학 시절에 그 길을 이렇게 일부러 이제 버스를 안 타고 지나가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바스락거리는 낙엽이나 이런 게 문득 떠오르는데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 그거를 보면서. 플라타너스 하면 항상 제 인생에 그 부분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시절의 플라타너스나 지금 제가 요 언남문화체육센터에 오려고 양재 시민의 그 버스 정류소에서 내렸을 때 그 거리에 있는 플라타너스 낙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죠. 그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정도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르죠. 뭐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거는 플라타너스 낙엽이야 하는 어떤 이름은 뭐 같을지 모르지만 그 저변에 뭐 시공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거의 20년 이상의 지난 그 시절의 그거와 지금 제가 오늘 방금 전에 10분, 15분 전에 밟고 온 그 낙엽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무상하죠. 드러난 것은 무상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게 그 다름 자체가 그 다름의 본성은 똑같은 우리의 참된 나 자신의 존재이고 이거를 근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근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 다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를 한번 깨닫고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멀리 뭐 과거에 20년 전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15분 전, 10분 전에 있었던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근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찾아서 그쪽 시공간을 이동해서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이라는 거는 늘 근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503호실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늘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20년 전에 플라타너스가 아니에요. 아까 15분 전에 그 기억을 내가 떠올렸다는데 그때 떠올린 게 아니에요.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20년 전에 어떤 시공간 속의 그 낙엽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이 죽은 낙엽이. 뿐만 아니라 10분, 15분 전에 제가 막 밟고 지나온 그 어떤 낙엽들이나 기억들이 지금 여기에 눈앞에서 팔딱팔딱 살아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굳이 어떤 자기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생각을 움직이거나 감정을 어떻게 보면은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시간을 변화시키거나 공간을 이동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정반대 일이죠. 늘 여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 이 우리 참된 본성, 근본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기억의 어떻게 보면 고향이고, 그 다음에 온갖 그 감정과 느낌, 고통과 번뇌, 즐거움, 온갖 것의 어떤 그 본질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물이나 소리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거의 어떤 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상한 것만 경험하고 그것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 눈만 열린 거죠. 근데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는 그 무상함과 무상하지 않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무상한 것과 무상하지 않은 게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상함과 무상하지 않음, 한결같음과 그렇지 않음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거는 이런 그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생각으로의 분별은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제는 뭐냐면 이 무상함과 항상함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양면은 앞뒷면으로서 다른 면이 있는데 이거는 앞면이 곧 뒷면이고 뒷면이 곧 앞면인 그런 소식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눈 할 땐 두 눈을 얘기하고 외짝 눈을 얘기하죠. 그 눈은 우리는 이제 이게 변화하는 무상한 면만 봤었는데 그 눈이 뭐냐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무상하지만 무상하지 않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지혜의 눈이 이렇게 우리 누구나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그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 어떤 시간을 움직인다거나 생각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감정 상태에 몰입해서 이거를 깨달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죽비 움직임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생각의 내용이 아닌 늘 항상 깨어있는 이게 있어요. 요 어떤 드러나는 모습에 상관없이. 요거를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려면 그러면 이제 죽비를 떠나서 깨달아야 될 것 같고 모양 따라가지 말라니까 그다음에 소리를 듣지 않고 깨달아야 될 것 같고 생각을 눌러서 깨달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를 배제해서 얻으려는 그런 그 분별심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그 소리가 드러나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가 아무런 의지나 의도 없이 가만히 어떻게 내맡겨진 어떤 사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희한하게 그 어떤 생각은 죽었지만 죽지 않은 어떤 뭐랄까 생명이라 해야 되나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모든 어떤 사물이 되고 소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멈추라. 움직이지 말고 한번 생각을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걸 멈추려고 하는 것도 생각을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 무관심 하라 해야 되나? 어떤 소리나 감정이나 생각에 무심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무심하면 뭐 그 자리가 바로 도의 자리다 하는데 무심은 흔히 말로 무관심.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소리는 그래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무심하고 사물에 무심하고
어떤 생각에 무심하면은 그때 문득 우리의 어떤 항상 변함없는 어떤 물건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지만 늘 한결같은 우리의 그 본성을 체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없지만 있는 소식이고 있지만 또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이게 있거든요. 본성, 체성, 자성 이게 참나.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한 번 맛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아, 이 내 존재 자체가 이거라는 게 직감적으로 관통을 해요. 우리 자신한테. 그래서 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자기 분명함이 확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았던 마음 하나라든가 마음법이 하나라든가 막 이런 식의 그 진짜 주문과 같았던 그 구절들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확 와닿아. 무슨 말을 하는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내적 전환을 맞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전환 없이 그냥 말귀는 알아들 것 같고 그냥 뭐 여기에서 다 일어나지 모든 일이 다 이 일 뿐이지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게 문득 와닿으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도 그 문제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껴져요.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내적 전환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모든 그 번뇌 망상을 제거했다라는 말들이 내가 제거해서 제거한 게 아니라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삶의 어떤 번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야 마음을 가다듬고 가만히 있어야지 따라가지 말아야 돼. 이런 식의 이것에 와닿기 이전에 임시 방편으로 말해줬던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마음이 탁 안정이 되고 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 자기 본성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여전히 그 모양 그 빛깔이지만 본래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와닿아지면서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어떤 통과 의례처럼 경험해야 된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은 내 일이 되지 않고 그냥 어떤 제3자의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내 얘기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나 경전의 모든 말씀이 자기 고백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노력을 해서 이해해서 자기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적 전환을 맞이하고 보면은 내 어떤 일기구나, 나의 고백이구나,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납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떠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긴밀하게 이렇게 탐구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나가 있고 뭐 누구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고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두 다 자기 목소리인 거예요. 자기 대변인 거예요. 자기 규정인 거고, 자기 빛깔인 거고, 자기 암시인 거고, 모든 게 다 자기 존재라는 거지. 아주 면밀하게 들어가야 돼. 면밀하게, 진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이게 와닿거든요. 이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리 그러면 뭐 이 자리니 뭐 이런 말 이전에 어떤 그 따로 자리라는 게 따로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그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는 뭐냐면 이 자리 하는 게 이게 다예요. 이 자리에 죽비도 놓을 수 있고 물병도 놓을 수 있고 뭐 도도 놓을 수 있고 깨달음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자리라든가 죽비라든가 물병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부처라든가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똑같아요. 요거 자체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씩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답답하고 와닿지 않으면 한번 중얼중얼 거려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죽비.
죽비 자리에 마이크도 한번 갖다 넣어 보고 이 자리 여기에 그냥 죽비 하다가 안 통하면은 마이크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부처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깨달음을 해본다거나 온갖 떠오르는 대로 그냥 갖다 놓아. 근데 항상 한결같은 게 이렇게 감지가 되거든요. 직감이 되거든요. 직감이. 그래서 요것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세밀해지고 이게 온 우주를 감싸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라는 게 자기 스스로 확연히 납득되고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제 귀 기울이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뭔가 깨어있는 이런 자기 성품 같은 게 이렇게 체감되지 않나요? 항상 뭔가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법문을 들으셨다면. 근데 항상 죽은 것 같지 않은 뭔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생생하게 깨어있는 우리 존재 자체를 체감할 때가 있지 않나요? 있죠. 요 항상한 요게 있어요. 그게 고통을 겪을 때나 환희에 사로잡힐 때나 아니면은 그냥 무심히 그냥 무심히 특별한 데 주의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거나 걸어갈 때나 늘 생생한 어떤 존재감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주의 시원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죽비가 되고 마이크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부처가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 가끔 선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발밑을 내려다보니 하늘이 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땅이 있더라. 이런 표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만 하늘이 아니고 땅을 보지만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땅이고 땅을 보면 땅이 하늘인 그런 식의 그 어떤 변용이 그런 식의 표현이 와닿아요. 우리는 하늘은 무조건 하늘인 줄만 알죠. 이 생각이나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딱 박혀가지고. 그죠? 하늘을 가리키면서 땅이 보인다 하면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아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보통 쓸 때는 하늘을 하늘이라 하지 땅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법을 말할 때는 특히 이 깨달음을 말할 때는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 뭐 곡식이 자라고 땅을 보니 땅에서 구름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리키느냐. 이게 바로 우리 본성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부대사 얘기 있잖아요. 그 개송 중에. 다리를 건너는데 물은 멈춰 있고 다리는 흐르더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물은 흐르지만 흐르지 않는 일이 있고 다리는 멈춰 있지만 멈춰 있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늘 보니 하늘이 땅이요 땅을 보니 땅이 하늘이더라라는 거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죽비요. 죽비가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그럴듯한 비유들 많이 하잖아요. 뭐 시계가 뭐 설법을 한다는 등, 뭐 두두물물 입척해진 수처작주 입척해진 요게 다 그런 거 똑같이 하나의 평등한 성품이기 때문에. 요게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거란 거죠. 이것뿐이란 거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를 탐구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딱 하나. 근원이 뭐냐에 대한 깨달음이고 이 통찰이거든요. 그럼 이 근원을 깨닫고 보면 근원과 그 드러나는 현상이 본래 둘이 아니었구나라는 확실한 자기 분명한 안목이 서는 일이 있고, 근데 일단은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 근원 자리가 드러나야 돼. 근원. 한결같고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소식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한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할 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라는 어떤 대상으로 떨어진 벌써 생각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이제 어느 정도 법문을 들었거나 공부를 해오셨다면요. 미세한 어떤 감각이 이렇게 자기한테서 좀 길러져야 돼요. 우리가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면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바로. 생각을 굴리지 말고 생각을 멈추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깨달으시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경전의 말이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 하나를 깨닫고 이것과 드러나는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분명한 자각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 칠판을 잘 안 쓰는데 제 공부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 도식을 한번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상을 동그라미, 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 네모라고 칩시다. 저는 아주 비유가 간단해요. 왜 이거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1학년 1학기 도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만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뭐냐면 생각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세상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게 다 현상적인 거니까 현상이 아닌 본질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상정하세요? 아마 모든 거의 바탕이다, 근원이다 하면 이 어떻게 보면 요 맞달락 말락하는 어떤 대지를 꿈꿀 수도 있어요. 응? 근데 따로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위치는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인데, 응? 내 위치는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인데 나는 도저히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닌 뭔가를 깨달아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마음 상태라고 제 표현, 이 비유가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됩니까? 제 설명이? 예?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 생각, 지금 생각이죠. 지금 소리, 느낌을 벗어나 뭔가 이 거대한 어떤 세계를 갖추고 있는 대지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경험되는 게 아닌 이상향을 꿈꾼단 말이에요. 뭔가 이거를 벗어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떨어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닌 거는 아닌 게 드러나는 거는 다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지 딴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실제 경험하는 게 아닌 거는 다 생각의 투사인 거예요. 어? 지금 우리 소리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죠. 요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뭔가 자기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뭔가 거대한 대지라든가 근원이라든가 마음 바탕을 꿈꾼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이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통하죠. 본래 지금 다 통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일이 진행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통하느냐? 이 생각이 끊어졌을 때, 어떤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끊어졌을 때 통하지, 이 생각이 계속 걸쳐 있으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이거지. 영원입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은 깨닫지 못해요. 이 생각의 다리를 잡고 놓고 계시면. 저희 장담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다리를 놓고 자꾸 근원을 생각을 하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5손가락에 진짜 뭘 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깨닫지 못해. 어떻게 깨닫느냐? 이 생각이 문득 멈춰졌을 때 이상해요. 이 생각이 문득 멈춰졌을 때 이상하게 이가 대지를 근원을 꿈꾸던 생각이 멈춰졌을 때 이 안에서 문득 뭘 깨달아? 이 바탕을 깨닫는 거야. 요거.
이거 화이트, 그러니까 근원은 어떻냐면 이게 아닌,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의 근원은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의 근원은 이 화이트보드잖아. 어? 우리는 자꾸 이 그림으로 설정하고 대지도 그림으로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 대지, 이것을 바치고 있는 어떤 대지를 꿈꾼단 말이에요. 모양에, 생각에 떨어진 거, 이게 생각에. 근데 어떻게 통해? 여기를 꿈꾸는 생각이 멈춰지면서 생각하고 있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대지라는 거는 따로 없단 말이에요. 대지라는 거는 따로 없어요. 대지라는 거는 지금 이게 대지잖아. 이게 없으면 어떻게 원이 됩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세모가 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동그라미에 떨어져 있고, 동그라미라는 어떤 생각의 틀, 세모라는 어떤 감정 상태, 네모라는 어떤 소리에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체험을 보면은 이 동그라미 세모가 있기는 있어. 제가 뭐 공중부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사물이 없는 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느낌적으로 이게 싹 블랙아웃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이게 확, 이게 생생한 어떤, 이게 내가 동그라미 생각을 하든 감정을 느끼든 어떤 소리를 듣든 모양을 보든 늘 똑같네. 그 느낌, 관심사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에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절대 생각을 움직여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소리, 느낌, 어떤 감정 상태로 떨어져서는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 문득 모든 헤아림이나 어떤 분별에 사로잡혔던 게 모두 멈춰졌을 때 원이자 원이 아닌 소식, 세모이자 세모가 아닌 소식, 네모이자 네모가 아닌 소식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이게 다 블랙아웃 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원이 아니네. 세모가 아니네. 네모가 아니네. 이런 식의 전환이 와요. 이런 식의 전환이 온다고. 그때 문득 세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생각을 떠나서 아니면 어떤 감정을 떠나서 어떤 사물, 소리를 떠나서 도를 찾지 않게 되죠. 늘 이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게 스스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에만 자꾸 눈이 떨어져. 그래서 깨달음도 이거를 바치고 있는 뭐가 거대한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 물과 물결의 비유 많이 하잖아요. 이 비유도 너무 흔해가지고 신선하지가 않은데, 이 물결이 이게 물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높고 이렇게 잔잔하단 말이에요. 이 물결이 물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한 생각이 이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끄럽거나, 그럼 이걸 시끄러운 건 뭐야? 두려움, 고통,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잔잔한 거 고요함, 편안함. 요게 똑같아. 그냥 물일 뿐이라, 물.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도식으로 하면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방편을 잘 안 쓰죠. 근데 요걸 깨닫고도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이 헤매요. 요거 와닿았다고 해서 모든 추구하는 거나 이렇게 있죠. 마음의 어떤 심노라 하죠. 심노. 마음길이 끊어지지가 않아. 깨달음의 어떤 그 내적 변화도 일종의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동그라미였어. 다 분리된 어떤 모양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문득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네. 있는 그대로가 그냥
하나의 바탕이네. 있는 그대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가 하나의 바탕이네라는 게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분명한 깨달으라면 처음부터 그게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게 와닿고 나니까 희한하게 어떤 식의 그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기 하나 뚫린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떤 거대한 만약 물이 있는데 요 밑으로는 통해. 근데 뭔가 물과 물결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안 통하는 바는 아닌데 말하자면 통 밑이 요만큼만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어떤 그 심적인 어떤 변화 그건 뭐냐면 자꾸 이 통하기는 통하는데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따로 노는 듯한. 이게 확 뭔가 완전히 둘 없이 확 통한 게 아니라 뭔가 통한 거는 맞는데 와닿기는 하는데 이게 우주 전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되고 와닿지가 않고 여전히 두려움과 어떤 슬픔이나 번뇌는 따로 있고 이 조용한 자리는 또 따로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그 불편함, 분리감이 있거든요.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야. 원의 모양은 그대로 있어. 근데 살짝 뚫린 것 같고 세모의 모양은 그대로 있어. 살짝 뚫린 것 같고 네모의 모양 그대로 있어. 살짝 뚫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확 하나의 화빌이 아니라 확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있어. 가다할 수 없고 잡을 수 없지 않은 분명한 생생한 소식이 있는데 여전히 기쁨은 좋고 슬픔은 피하고 싶고 뭐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아니면 뭐 이게 그게 아닌 거는 또 뭐 깨달음 아닌 법 아닌 게 있고 뭔가가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음, 본질, 현상 따로 노는 듯한. 근데 이게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뭔가 합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 뭔가 불편해. 그래서 자꾸 어떤 일이 슬픔이 있으면 자꾸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슬픔이 있으면 막 기쁨이 쫓아가다 이게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또 정신을 차리려 하죠. 깨달음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하다 그게 아니구나라고 약간 멈춰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함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하는 거 싫어. 뭔가를 경험하는 거 막 그냥 장애 없이 온갖 우리 현상 우리 생각하고 상관없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인연에 확 내맡기는 게 어떤 두려워 피하고 싶고 싫은 인연이 있고 좋은 인연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내적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도노 점수라는 이런 식의 방편이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합일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고비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느냐? 나중에 공부를 이게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려. 이게 미세한 어떤 분별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물이라는 게 따로 없었구나라는 전환이 와요. 물이라는 게 따로 없었구나. 물이라는 게 따로 없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그냥 물이자 모양이야. 그럼 어떤 느낌? 이걸 도식하면 이런 식의 느낌인 거 있죠. 있기는 있는데 없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와요. 따로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생사 365일 경험하는 모든 중생의 삶 그대로가 그냥 물인 거야. 그냥 물.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기쁨도 그대로요. 슬픔도 그대로. 우리가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이 경험하는 여러
여러 가지 있잖아. 일들이 별반 다르지 않게 다 펼쳐져요. 갈등의 모습, 뭐 분노의 모습, 기쁨의 모습, 어떤 성취의 모습, 다 펼쳐지는데 그거 그대로 가. 우리의 본성, 텅 빈 본성 하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그래서 무슨 경험을 두려워한다거나 뭘 보는 거를 피한다거나 느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피한다거나 피할 때도 없고 피할 때도 없어요. 피할 때도 없어. 있는 그대로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상하게 이게 그런 식의 어떤 합일의 경험,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 버려야지. 따로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져 버리면 들어차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 이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비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 어떤 이치적인 해설인 거예요. 왜? 이런 식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통과 의례, 그것도 일종의 통과 의례죠. 분명해지는 어떤 전변이 오고 나면 체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이끌 때는 하나가 돼야 된대요.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이치를 하는 이렇게 이끔을 펼치는데 진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식의 어떤 그 변화, 개합을 하고 두면 어떻게 되느냐? 체험적으로는 온갖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가 되었어라는 사람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사람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 일조차 없는데. 하나다, 개합했다, 하나다, 깨달음은 뭐 온 우주가 하나인 걸 깨달음.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없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경험. 우리가 그러니까 자칫 그 어떤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의 말, 뭐 불이법이라든가 하나가 돼야라든가 이런 식의 말에 진짜 통한 거와 통하지 않고 이치로 알고 있는 거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 진짜 그 소식이 자기한테 오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다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의 내적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 이런 말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일이 있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분노도 있고 중생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런 뭐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허공과 같다든지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든지 뭐 수처작주 입처계지는요.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찝는 게 아니에요. 안 보면서 찝어도 그건 진실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진실한 게 아니라 과거 20년 전 속에 플라타누스 길을 걸어가도 진실한 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내적 전환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하나다, 둘 아닌 하나다 하는데 체험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어떤 걸림돌이 없고 어떤 물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분명해지는 전환이 와야지 우리가 진짜 번뇌가 사라졌다, 해탈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현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구속하고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게 공부다.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냐? 일단 통하고 봐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 꿈 같은 얘기예요. 내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꿈속에서. 그래서 분명히 지금 눈앞에 이 소식에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요. 설법을 듣는 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듣는 게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로지 이거 하나만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근데 자기 스스로 박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에 떨어지고 어떤 그 이치 그런 거에 딱 매여 있고 여기 전혀 헤아릴 게 없어요. 완전히 일어나세요. 완전히 그
마음의 의도를 다 쉬어버리세요. 죽어도 좋아 하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아 보세요. 쥐고 있는 거는 뭐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쥐고 있는 거라고. 번뇌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사로잡힘이거든요. 그걸 어떤 기준을 세우지 말고 그냥 내려놔 보세요. 삶의 기준이라는 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실제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원래 비었다는 걸 깨닫는 건데 자꾸 뭔가를 들고 있으면 그건 도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는 일이거든요.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걸. 근데 어떤 생각이 도의 기준, 깨달음의 기준 들고 있으면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하는 거예요. 그냥 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의도와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무관심 하다 보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생생하잖아요. 깨어있잖아. 늘 항상 변함없는 우리 그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스스로가 결론이 나야 돼요. 스스로. 아,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는 또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사를 벗어난 따로 어떤 존재하는 그런 그 도라든지 깨달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분별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우리의 존재 자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느낌이 뭐냐면 이 경험 이거를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보면은 예전에는 이 나의 무게도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이 세계 아니면 이 지구가 너무 무거워. 그리고 헤아릴 수가 없어. 이 우주 끝은 과연 어딜까? 너무 미지 세계처럼 보여가지고 나 자신은 너무 미약한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진실은 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데서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이 진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떠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텅 비었어요. 텅 비었다는 말도 어떤 텅 빈 뭐를 연상하게 되는데 텅 비었다는 것도 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없지. 텅 비었다는 게 따로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되거든요. 삶이요. 그냥 연기 같아요. 우리 왜 굴뚝에 연기 피어오르듯이 무늬는 있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무게가 없잖아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유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심장이 왜 아무것도 없지? 감당하기가 어렵죠.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 피 철철 흐르고 파닥파닥 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야.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도하고는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고 팔딱팔딱 뛰고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감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빛깔, 그 움직임, 그 무게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 일이 없는데 내 집안에서 뭐 뒤지고 볶는 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응?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거에 삶의 번뇌를 해결한다. 이게 바로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삶의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짐이 자유로워지는 것, 짐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존재의 덩어리, 존재의 무게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객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따로 있으면. 뭔가 그럴듯한 어떤 세계, 뭔가 해탈의 어떤 경지, 아니면 뭐 큰 원대한 뭐 어떤 깨달음의 세계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밝혀낼 어떤 그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나 마음 공부에 들어서신 분한테는. 여기에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이런 세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관심도 없죠. 근데 이 마음 공부, 이 깨달음 공부에 들어섰다면
물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섰지만 온 우주 삼라만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한순간에 해결.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들, 문제들은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념에 사로잡혀서 짓눌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밴드에 그 초기에 여성들 깨달은 사람들, 응? 좀 그걸 연재하거든요. 당시에는 접근은 뭐냐면, 욕망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찾지 마라. 이런 건데, 근본적인 해탈은 뭐냐면, 이 변함없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일시에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그 부모 자식도 잃고 부모도 잃고 남편도 잃는 여자가 그 일시에 잃었어. 그냥 뭐 며칠 상간에 그냥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그 가족 관계가 다 끈이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뭐 그냥 대면하게 지내던 가족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애착했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것도 자기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사람 미치죠. 우리 당연히 미쳐요. 그 정신이 다 안 돌아간 게 이상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헤매다가 부처님이 계시는 그 기원정사에 딱 다다른. 그러니까 막 온몸에 뭐 걸친 게 있겠어요? 미쳤지 그냥.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중생의 의식구조로는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제지할라 하죠. 미천한 여자가 이 신성한 정사에 오니까. 근데 놔두라 하죠. 뭐라고 얘기해? 딱 한마디야. 정신을 가다듬어라 이거예요. 마음을 안정시켜라.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을 겪고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가다듬어라. 정신을 안정시켜. 멈춰라 이거지. 멈춰. 너 자식을 죽였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부모가 죽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생각을 통해서 그 고통이 되기 때문에 멈춰라. 무슨 일이 있느냐? 멈춘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정신에 사로잡히기 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는 거예요. 넋을 놓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제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멈춰라. 움직이지 마라 이거거든. 생각을 멈춰라. 멈추고 보니까 완전히 멈추고 보니까 여기 아무 일이 없네. 자식이 저기서 온 게 아니네. 자식이 몸속에서 온 게 아니네. 바로 여기서 왔네. 그러면서 그 비구니가 해탈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여긴 걸친 게 없어. 아무것도 여기서는 뭐가 있는 게 아닌 데서 왔고 또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닌 데로 갔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왔고 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갔어. 어디 땅속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속으로 갔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여기고 여기서 죽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생각에서 태어나고 한 생각에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곳에서 왔으면 우리 해탈 못 합니다. 근데 자기 한 생각에서 왔고 자기 한 생각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니까 생각의 근원은 텅 비었어요. 생각의 근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할 만한 어떤 물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어떤 뭐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이상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고 이게 죽음이고 이게 자식이고 이게
나이고 이게 아버지이고 이게 남편이고 이게 세상 만사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인데 뭔 번뇌를 해탈하고 해결할 뭐가 있겠습니까? 일시에 사라지는 거죠. 일시에 제도한다.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생을 제도하고 보니까 내 안에 중생이죠. 내 안에 분별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제도한다는 건 깨어나고 보니까 중생이 없더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깨달음 공부라는가 이런 거 어떤 뭐 돌을 닦는 일을 따로 하지 마세요. 생활을 자기 경험하는 일상을 벗어나서 따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일상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분명해지는 것도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지 어떤 개념이나 이치나 구절 속에서 물론 그게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치를 정리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눈앞에서 분명히. 그래서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분명해지는 일이지 생각 속에서 아니면 어떤 관념 속에서 이치 속에서 교리 속에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눈앞에 있죠. 일상 속에 있죠. 그러니까 경험하는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밝아지는 거고 분명해지는 거지 따로 두어서 헤아려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각이 담백해지고 소박해져요. 복잡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생각이 위력이 없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생활의 도구일 뿐이라 그렇게 그냥 쓰고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게 뭐 버릴 필요도 없지. 흔적도 그것 자체가 흔적이 없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렇게 어떤 일상의 어떤 짐이나 무게들, 번뇌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그런 내적 전환을 맞으시는 거지 뭘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모르는 공부도 아니라는 거. 그 알고 모르고라는 건 다 생각의 문제거든. 바로 지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도 뭐 1시간 가까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잠깐 여기 앉아서 세상 일 잊어버리니까 아무 일이 없죠. 뭔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이 일일 뿐이에요. 생각의 일.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바로 지금 이 생각의 본성에 박느냐 어둡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러분의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치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산뜻하게 밝아지는 거는 지금 일상생활,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분명한 일이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무슨 교리 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전 속에. 이치 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거는 한 생각의 범주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그냥 의심이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어질 뿐이고 다른 건 없어요. 참 이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미지 세계 같고 두렵기도 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세계의 얘기 같은데 참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통하고 이것뿐임이 이게 온 우주를 다 덮어가지고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면 되는 건데 일단 이제 여기에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 맛보는 일이 뭘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물 한 잔 먹어도 이거는 분명해진 거거든. 물 한 잔을 먹어도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육조 단경에 나오잖아요. 도명상자가 육조 스님 쫓아가지고 법을 구하러 왔다고 뭐 의발을 처음에 그거는 그냥 쇼죠. 소설이죠. 흥미진진하게 하려고. 본질은 뭐냐? 자, 아무 생각하지 마 지금. 이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마.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생각 안 해도 분명한 거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마.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하지 마. 이럴 때 네가 네 변함없는 본성,
아무 생각에 의지하지 않아도 늘 항상 하고 변함없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문득 이제 와닿았어요. 이 존재감을 설핏 맛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물 한 잔 마시고 차갑고 더운 줄 아는 거 그거네요. 그 말이거든요. 한번 마셔보세요. 물 마셔서 뭐 몸에 나쁜 건 아니니까 통할 때까지 한번 마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초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다가와요. 이게 원초적으로 다가와요. 원시적으로 다가온다 해야 되나? 생생하다는 건 원시적이라는 거거든요. 원시적으로 다가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날것으로 다가와. 날것으로. 날것이 날것. 가공이 안 된 아주 이게 생생하게 다가와요. 이거 날것은 전혀 생각에 가공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런 조작이 필요 없을 때 가능하겠죠. 날것은 막 자꾸 조미료 치고 뭐 치고 이 쌩쌩한 이 맛을 못 느끼잖아요. 아무런 분별과 어떤 헤아림 없을 때 있잖아요. 이게 뭐가 없어. 이게 분명해지면 되고 여기서 통하고 나서는 좀 적절한 어떤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헤맬 수가 있거든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예전에 자꾸 하던 그 생각으로 헤아려서 주저앉을 수가 있으니 생각의 집 속에 머무를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럴 때는 좀 자기의 어떤 그 공부를 좀 내놓고 점검받는 그런 그 세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첫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아주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분명한 뜻이고 요게 통하고 나면 이제 아주 스스로 확실해지는 확실히 깨치는 어떤 내적 전환을 맞으셔야지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세밀한 안내를 틈틈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뿐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